말씀에 암소가 주인공입니다. 네, 암소인데요. 네, 어디로 갑니까? 베세메스 길로. 그래서 이 베세메스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국경지대인데 이제 이스라엘로 속하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 베세메스 지명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왕좌왕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정해서 거기까지 똑바로 그냥 거기로 가라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갔는가 하면 대로로 가며 그랬죠. 대로로 간다는 얘기는 그 길이 있는데 샛길로 빠지지 않고 큰 길로 이렇게 쫙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는데 어떻게 갔느냐? 울고. 그러니까 이제 암소인데 그 암소가 왜 울었을까? 송아지가 젖달라고 울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울었죠. 슬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좌우로 치우칠만 하죠. 왜냐하면은 새끼가 울면은 돌아보는 거고, 또 가다가 구경할 것도 있으면 돌아보는 거고, 또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으려고 돌아보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었다가 이거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암소가 정말 뜻밖에도 베세메스로 그냥 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 지금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이제 다시 싣고 갔다, 회복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걸 암소가 했거든요. 네, 암소가 했는데 원래 암소가 하는 일은 새끼 젖먹이서 키우는 그 어미소로서의 역할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 정도 하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암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리는데 그 막중한 거룩한 책임을 감당을 했어요. 이제 이게 그 암소가 한 일이죠. 이게 이제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냐라고 할 때, 그럼 여기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젖주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 안 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뭐냐 할 때, 육신적인 사명이 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가름 해야 됩니다. 자기 앞가름 하는 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네, 가정에서 책임이 있죠.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웃과 함께 살 때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당해야 되고요. 그러면 영적인 건 뭐냐 할 때, 하나님을 진실히 믿어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감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일, 사명에 속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할 때, 지금 여기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가라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요? 예하고 간 거예요, 그냥.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순종이라요.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 암소가 말하기를 아직도 젖이 떨어지지 않은 새끼소가 있습니다. 새끼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뭐가 됩니까?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면 지금 새끼가 굶어 죽는데 내가 그거 하겠습니까?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인이 집에 있는데 주인 집에 일을 해야죠. 그러면 또 그거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해라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는 그거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순종하는데 굉장히 순종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입니다. 갈 때. 원래 소는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소는 이렇게 자기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울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집 생각도 나고, 새끼 생각도 나고,
자기는 여기 지금 블레셋에서 살고 있는 그런 소환이에요. 근데 이제 낯선 이스라엘 쪽으로 가라 하는데 울지요. 근데 이제 울면서도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말 듣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순종인 거예요. 새끼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나더라도 뒤로 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블레셋 땅에 익숙한 것도 안 하고 이제 베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면 내가 합니다. 그냥 순종, 또 순종, 또 순종 해가지고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왜냐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 짐승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찾아오는데 자기의 역할을 100%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더라도 아주 신기하게 잘하고 또 넘치게 잘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손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야말로 알겠습니다 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순종. 그러니까 이 지금 암소는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예, 지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지금 베스메스로 가라 하니까 그거 왜 가야 되는데요? 뭐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얘기 다 하려면 복잡하거든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나갔는데 그걸 뺏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곤 그 신전에서 모여서 전쟁에 승리한 축제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좋아라 했는데 이게 언약궤가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맡은 이 암소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지, 그 다음에 블레셋이 뭔지, 이스라엘이 뭔지, 얘네들은 왜 싸웠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블레셋에서 그 언약궤를 돌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질병이 발생하고 또 다곤 신상이 막 엎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암소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그것도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거는 뭐냐면 너는 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으니까 베세메스로 가라, 앞만 보고 가라라고 한 것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거나 혹은 굉장히 지식이 많아가지고 순종하는 건 아니다. 예, 그냥 딱 받은 거에 대해서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순종하면 되죠. 그 순종 안 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뭐 주일날은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 어떻고 또 뭐 하라고 하면 뭐가 어떻고, 그래서 성경에는 또 뭐가 어떤데고 뭐 어떻고, 그래가지고는 자꾸만 이게 머리 가지고서 뭔가 하려는데 그런 건 아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은 그냥 던지는 거지. 배 오른편으로 왜 던져야 되는데요? 그럼 배 오른편에 뭐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그 논쟁이 되는 거고 다툼이 되는 거잖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만하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소가 지금 이 순종하는 거는 힘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언약궤를 싣고서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드니까 못하고 힘이 안 드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지금 뺏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사건에 그냥 가라 하니까 내가 간다. 딱 그 생각만 하면은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 순종할 때 그냥 순종 그 자체에다가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해집니다.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면 예배 드리자고. 그러면 거기 말씀 앞에만 우리가 딱 쓰게 되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오른쪽으로 던지고 또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면 깊은 데 가서 던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옵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여기를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 거기가 이제 결국에 가나안이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요. 그러면 가나안은 또 얼마나 어떤데요. 이런 거를 하나님하고 뭐 따지는 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여기를 떠나라, 가라. 알겠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몰랐지만은 가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하루하루 순종해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순종해서.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뭐 힘이 많거나 혹은 뭐 굉장한 재능이 있거나 그래서 순종하는 건 아니다. 순종은 그냥 하라는 대로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승복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정말 이렇게 낮아지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드리라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갔거든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한다. 내가 양은 바칠 수 있지만 어떻게 이삭을 바치느냐?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삭을 드리고. 양이 아니네, 이번에는. 이삭이네. 근데 뭘로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양으로서 번제를 많이 드려봤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라 하네. 그럼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3일길을 이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가는데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뭐 다른 뭐가 있겠어요? 뭐 차 타고 갈래, 버스 타고 갈래, 걸어서 갈래, 비행기 타고 갈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걷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낙이 타고 뭐 짐승을 타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가겠죠, 그죠, 운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드리지만은 이삭은 못 드립니다.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땅 문서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삭을 드리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삭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이삭을 드리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순종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면 사울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피해가지고 그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굴은 석회석으로 된 그런 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넓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 숨어 있는데 사울이 뭐 낮잠을 자러 왔던 용변을 보러 왔던 간에 하여튼 간에 혼자 자기도 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이미 다윗은 숨어서 거기 안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거 처치하기 싫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보라고. 우리가 숨어있는 이 굴 속에 사울이 지벌로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누워있으니까 저거는 그냥 칼로 치자고.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했는가 하면 안 된다 했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기름 붓는다 했잖아, 뽑아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우리가 칼로 쳐서 콱 죽여가지고 없애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근데 순종할 때 그 칼을 이렇게 막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울한테 얼마나 당했어요. 쫓겨다니면서 막 굉장히 막. 그런데 이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뭐 칼 들었다가 칼로 치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내려놓죠. 근데 이런 일이 또 있었다고요. 나중에 그 사울의 진영에 사울이 너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니까 다윗이 자기의 무죄함, 내가 사울왕을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그 사울이 자고 있는 진영에 몰래 들어갔다가 그 물병하고 창,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나오죠. 그때도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칼로 치든 창으로 치든 간에 사울을 쳐서 죽이면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원래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사울왕을 대적할 마음이 없고 사울왕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요거를 보여주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손은 안 대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 경계선이 굉장히 아주 애매한 겁니다. 그냥 칼로 쳐서 내가 왕이 될까? 아니면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으니까 나한테 좀 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만 내가 할까? 그럴 때 다윗은 그거를 안 할 걸 안 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라고 생각하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뭐 투자 가치가 얼마나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손해가 되고 또 눈치를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나? 뭐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짬뽕이 되고 비빔밥이 되는 겁니다. 아, 먹는 얘기 아니고 먹는 게 생각이 납니다. 비빔밥은 하나 해가지고 못 먹잖아요. 나름대로 막 이렇게 그 재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해야지 비빔밥이 되는 거고, 짬뽕도 그렇죠. 거기다 좋은 거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순종하는데 그런 식으로 막 비비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볶고, 막 국물을 갖다 붓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못해요. 그냥 요거는 요렇게 하라는 거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순종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고기 그만 잡고 사람 잡는 어부 되자. 그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물하고 배 있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야 돼. 그럴 때 과연 내가 이 생업이 있는데 이 생업을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에 고기 잡으면서 살아왔고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따라오라 한다 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굉장히 망설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못하죠. 따라와라 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죠. 라고 하는 거 그거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암소가 지금 이 언약궤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이 암소가 무슨 뜻을 알겠어요. 근데도 그거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야 될 일 마땅히 하는 거지.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챙기는 사람이 없었어. 전쟁 때 가지고 나갈 것도 아닌데 막 가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 못 나가지고 또 전쟁에 패전해가지고 뺏기기도 했고, 뺏기고 나서도 찾아올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언약궤를 찾아오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소를 찾아가지고 암소 네가 하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암소는 원래 집에서 새끼 젖이나 주고 그 다음에 일이나 좀 하면 훌륭한 소요. 그것밖에는 모르는 소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라니까 정말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보고 해보지도 못한 생뚱맞는 일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그거는 순종.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찾는 거야. 누가 이 일에 순종을 할래? 주일 예배 드려라. 알겠습니다. 주일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너희들이 계명대로 살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사람. 그 사람 없으니까 암소 시켜가지고 지금 주연 배우 맡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소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소가 끄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건데, 근데 누가 이거를 순종할까 할 때 아무도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다가 그렇게 시킨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종할래? 순종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래라고 묻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 같이 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유혹거리도 많으면 또 엉망을 하잖아요. 뭐 세상이 뭐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힘든 일이 너무 많고 어두워. 그러니까 지치고 낙심되고 잘 되는 일은 없고 다 안 되고 기다려도 소식은 없고 그래도 우리가 또 주저앉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까라고 할 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은 길이 안 보여요. 뭐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못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해야 될 일 많잖아요. 내 앞가림하는 거 쉽지 않죠. 예, 자기 호구, 자기 입 하나 막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군다나 가정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그래도 탈선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 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세웠다 했으니까 교회 직분도 감당하고 그렇게 지상명령도 주셨어.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못하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 이게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잘 되고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뭐가 막혀있고 제한적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때 우리가 돌파구가 뭐고 뭘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애를 많이 써요. 아예 그냥 주저앉은 사람도 있어요. 될 대로 되라고.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이렇게 찾아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제일 정말 이렇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게 뭘까? 뭐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고 뭐 할 수 있죠. 예. 근데 여러 가지보다도 사실은 제일 간단한 것부터 제일 근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서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얘하고 가잖아요. 얘하고 가잖아. 앞만 보고 가잖아. 지금 집에 가서 새끼 밥도 줘야 되고 지금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얘하고 가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그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 번에 100계단을 올라갈 생각할 필요가 없다. 100계단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올라가도 꽝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쉬운 것부터 하는데 그것이 제일로 요긴한 것부터 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말씀하세요. 아멘. 너는 지금 오른편에 가서 그물 던지라. 아멘.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예배드리고 우리가 모여서 양육하고 또한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 선교하고 기도도 하고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럼 할 때 뭐냐면 막 헛헛헛 이런 것보다도
우선 예예요. 예배드리라 예. 깨어 기도하라 예. 성도들 만나서 서로 격려하라, 교제하라 예. 계속해서 양육,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예. 봉사하도록 해라 예. 전도하도록 해라 예. 10월이 되면 우리 새 생명 또 할 거예요. 뭐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듣고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우리의 구원의 소식이다 했잖아. 나는 누구인가? 그거 깨달으라 그러면요. 우리가 집을 떠나서 절간에 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요. 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그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인지 헛건지 누가 알아. 그거를 측량할 길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부터 해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오늘 아침에 눈 떴으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힘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당하고 우리 집안을 세워나가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남편은 남편으로 해야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예. 얼마나 독창적인 걸 하려고 그래? 무슨 뭐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뭐 막 이 드라마 쓰는 막 작가고 막 곡 쓰는 막 이렇게 작곡가입니까? 그리고 막 연구실에서 있다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막 연구를 막 이렇게 발명하고 그러려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나중에요. 힘 있으면 그냥 때 되면 밥이나 먹으라니까. 밥이나 먹고 또 밤 되면은 자. 밤새도록 이상한 거 하니까 또 못하잖아 낮에. 잠이나 자고 주일 되면 뭐해? 교회 오는 거지. 답답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하는 거. 순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암소가 울면서도 막 가잖아요. 언약궤 싣고 가라 하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가잖아. 거기 베스메스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서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돼. 정신 잃어버리면 정신 차려야 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뭔 힘이 모자라. 힘 넘쳐서 그렇지. 힘 넘치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아는 거 엄청 많잖아요. 모르면은 그냥 뭐 핸드폰에서 찾으면 다 나와. 요새 싸울 거 없어. 성질이 급해서 싸우는데 싸우다가 옛날에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 다 답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핸드폰에다가 딱 넣으면 딱 답이 딱딱 나와. 우리도 심각해. 병원에 가면 진료 일주일 전에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진료 예약 일주일 전입니다. 하루 전입니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어제 알았나 그래. 서로 달라. 그거 온다니까 안 왔다니까 이래가지고 똑같은 병원인데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일주일 전에 그 주는 거는 안 온다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쪽 병원에 가서 진료 다음에 오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나 혹은 뭐 전화 이야기나 이거는 일주일 전 그게 오나 봐 통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했다 하더라도 일주일 전에 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까지는 따질 필요 없고 그래가지고 또 둘이서 막 둘 다 옳다고 말았지. 근데 사실은 병원에서 그거를 차이 두고 한다는 거는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도 까먹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진료 갔다가 석 달 후에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정해준 거랑 내가 인터넷으로 예약한 거랑 뭐가 차이가 있건? 예, 설교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 힘 좀 내려고 그러면은 무슨 뭐 이렇게 보약 먹고 와서 힘내려고 그러냐? 무슨 보약이 있어요? 먹고 자면 보약이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요? 일단 간에 순종을 해서요. 순종하는 그릇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안 한다고 그러고, 뭐 하라 그러면 삐딱하게 하고, 뭐든지 하라 그러면 자꾸만 곁길로 새가지고 딴소리 하고, 생각나는 건 많아가지고 이 얘기하면 또 이론에 한 가지 얘기하면 99가지 반론을 한다니까? 그건 어떻고 막 그러고 이러니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도 싸게 사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요, 1시간 알바값도 안 나와요.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면 30,000원짜리 물건 사는데, 좀 이렇게 구매할 때 싸봐야 1,000원, 3,000원 차이 정도 나지 않을까? 많이 차면 5,000원 차이 나겠죠. 그러면 그거를 막, 내가 비교해가지고 어느 물건이 좋을까? 그것도 복잡하더라고. 제가 치즈를 사봤는데, 치즈요. 치즈도요, 그램이 한 장에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 18g짜리도 있고, 그램이 다른 것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격만 비교해가지고 골라놨더니 아니더라고. 그램 숫자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바보짓을 할 필요가 없어. 과잉 투자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 용 빼는 재주가 없다. 그러니까는 순종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거를 하게 되면 그게 시작이자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신앙을 일으킬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순종하자. 아멘? 그럼 하루에 눈 뜨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하루에 밥 먹고 운동해야 되겠다. 뭐 순종해서 하는 거지. 약속대로 하는 거지. 지키는 거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따라야 될 그게 있으면은 그거를 파괴시킬 생각을 일단 하는 거예요. 왜? 검증된 것, 좋은 것들은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밥 먹는데 반찬이 예를 들면은 나오잖아요? 뭐, 우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반찬 많이 드시는가? 그러면은 그거를 5가지 반찬을 다 바꿀 필요는 없잖아. 밑반찬이라죠. 대충 해서 그것만 있으면은 하나만 갖다 바꿔놔도 대충 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 순종하는 삶, 이거는 하나의 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때부터 해서 살짝 바꿔도 되고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 해가지고 순종하는 그릇이 깨져버리면은 이거는 100% 다 파괴되거나 아니면은 구덩이 빠질 수 있는 거거나 혹은 하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매우 위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좀 기도했나요? 네, 해야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부탁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는 거죠. 사울은 불순종했거든요. 여기 암손은 순종했는데요.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번제 드리지 마라 그러면 번제를 막 드리고요. 그 다음에 쳐가지고 다 진멸시키도록 하라 그러면 빼돌려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먹으려고 안 들었어.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데 하나님 옆에 버림받았잖아. 왜 그럴까요? 그냥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이 기질상 염소 기질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불순종, 엄청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40년을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불순종 엄청 많이 해요. 불순종. 애굽이 좋았는데 뭐 하나님 너무 하시는데 밥맛도 없는데 가는 길이 좀 편하지 않은데 막 이래가지고는요 투덜투덜하면서 불평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요나는 니네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튀어버렸어요. 잡혀왔잖아요. 제비뽑기에 걸려가지고 바다에 던져가지고 항복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 니네에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니네에 갔잖아요. 안 하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요 사실은 제일 잘생기고 제일 유능한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복 형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슬그머니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왕 빨리 되고 싶은 마음에 다윗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나라를 엎었다니까요. 쿠데타 해가지고. 아주 불순종의 왕초요. 다윗같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도 불순종의 왕초가 나왔어. 압살롬 같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복되게 살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서가지고 앞으로 나갈까라고 할 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길, 여기에 대해서 그냥 좀 순종하자. 알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쓰라 하면 쓰고 앉으라 하면 앉고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순종할 때가 제일 아름답지 않아요? 네. 근데 막 애들도 미운 몇 살이라고 이제는 하도 저기 연령이 낮아져가지고 사춘기 들면 집에서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집 나가버리고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또 지루하게 아주 막연하게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시간들을 오래도록 살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 이후에 2년째입니다. 지루할 만도 하고 주저앉을 만도 해요. 그리고 딴 생각도 하고 다른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영성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니 언약궤를 싣고 베스메스로 가라고 하는 거, 그것밖에는 지금 이 암소에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해야 될 것을 똑바로 하고 나면 그 나머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그러면요, 힘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요, 힘을 빼는 게 좋다 해요. 그래서 내가 돈 엄청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돈 엄청 못 벌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시험을 엄청 잘 치려고 그러면 긴장해서 시험 망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엄청 뭘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가 아주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에는 내 지식이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그냥 알겠어요.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만 똑똑히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가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단순해지면서 강해지게 되고,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때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면 비교적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한 그런 길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순종하면 얼마나 조용하고 복될까? 신명기 28장에 두로매 나가며 복을 받고 안전하서나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 된다 했죠. 아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거치냐 하면은 불순종의 시대예요. 부모님 싫어요. 선생님 싫어요. 학교 싫어요. 교회 싫어요. 직장도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과 거역의 시대는요, 굉장히 힘이 있고 뭔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나중 가서 돌아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나 축복들은 많지 않아요. 파괴적이에요. 파괴적이에요. 순종하는 시대,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베스메스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울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잘 갔습니다. 순종하는 걸음 우리에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견고하고 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순종의 영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